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어제 삭개오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1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웠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루어질 줄 알고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일막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131년 전에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또 계속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고 또 전 세계 모든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해,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한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리고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를 나누어 줬다. 여기 귀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제 주인이 이 말씀이 우리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내용을 읽어본 그대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열 문화를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느냐?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 그대로 수건에 싸놨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또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온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영이다. 이런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13절을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13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3절을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 주인이 아주 자기 집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10문화를 주고 한 사람씩 한 문화씩 해서 10문화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집 관리 잘하고 장사 잘하고 돈 잘 벌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물론 여기서 오늘 주인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이분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장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끝나면은 계수하는 날이 오잖아요. 월급 받는 날이요. 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평가에 따라서 움직여요. 학교에도 요즘요, 다 교원평가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끝난 다음에, 학기 끝나면은요, 1년 끝나면은 학생들이 다 평가를 써냅니다. 무슨 교수님, 뭐를 잘하시고, 뭐를 못하시고, 또 등급을 매겨요. 평점을 다 매긴단 말이에요. 학생들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다 매기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된 그 교수님들은 또 배제도 되고 또 인사에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시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사명은 끝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가 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다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의대로
또 내 방법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급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 거울을 맡기셨어요. 또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 거울을 주시고 또 1 문화 그냥 수건에 싸놨다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땅 속에 묻었다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주 호된 책망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똑같이 받지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전 3장 8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이 상급도 행한 대로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종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 문화를 남긴 사람,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요즘 현 시가 시세하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대략 한 3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오늘 문화도 1문화가 얼마냐? 1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들이 100일 일해야 받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얼마 받지요? 5만 원 받나요? 7만 원 받나요? 뭐 적게 잡으면 5만 원 받아도 5 곱하기 100일이라는 거. 5 곱하기 100은 100만 원. 500만 원. 물론 뭐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지 않은 아무튼 돈을 맡기고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한 거. 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은사,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지 않고 핑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맡겨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저는 사업이 바빠서 또 집에 일이 많아서 저는 또 뭐 때문에, 물론 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일 앞에서는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여러분 주님께 두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먼저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께 봉사 먼저 하고 주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핑계 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지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하니까 핑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을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말씀에 비교해 같이 연결해 보니까 이 사람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피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집안에 있던 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핑계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당할 이 지옥에 있을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다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죠. 19장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왕이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주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지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심판이 내게 있다. 그리고 슬피 울며 내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 나왔는데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많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아가게 되면은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핑계하다가 그날 오게 되면 우리가 일평생 교회는 나왔지만 지옥 가면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앞에서는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앞에서는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 우리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